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난 바로 직후에 이를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면 더욱 좋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이 복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떠나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반모라 하는 이 섬은요, 사방이 검고 또 푸른 그런 바다로 꽉 막혀 있었던 돌섬이었습니다. 역사적 이런 전승에 따르면요, 이 요한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그런 중노동을 하면서 이런 끔찍한 유배의 생활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의 육신이 당하는 그런 고통보다 그의 마음을 더욱 짓누르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목양했던 이 소아시아 이 7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처참한 현실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2장과 3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됐죠?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평생 일구었던 일터에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전 재산을 또 몰수당하기도 하고, 이제 더 심지어는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 안에서 끌려가 이제 굶주린 그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정말 처참하게 찢겨 죽어 나가고 있던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 눈앞에는 자신을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이제 바다 건너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런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끔찍한 그런 어려운 상황과 순교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소식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에게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1%라도 찾아볼 수 없죠. 교회는 곧 무너질 것 같고, 저 악한 로마 황제가 영원히 온 세상을 지배할 것만 같은 그런 캄캄한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말 그대로 정말 사방이 꽉 막혀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요한이 처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이 반모섬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관계의 단절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육신의 그런 질병이라는 거대한 벽에 갇혀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또 정말 답답하고 이렇게 막막한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일 때요,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하늘이죠.
절망적인 그런 땅의 현실이 묘사되던 그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이 끝나자마자 이 주님은 바로 다음 장 오늘 본문 말씀 이 4장 1절 2절을 통해 어떻습니까? 사방이 막힌 요한과 성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차원의 문을 열어주시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땅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던 요한을 향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은요, 그저 너가 피곤하고 힘들지,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이리로 와서 좀 쉬어라 하는 그런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요, 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땅의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올라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또 주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라 라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초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데는요, 아주 깊은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거대한 미로 속에 한번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키보다 높은 미로의 그 벽에 갇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리저리 뛰어다녀 봐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높은 타워에 올라가서 그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또 그리고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이제 선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토록 이리저리 내가 헤매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이 땅에 있는 그런 좁은 시선으로 미로 안에서만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더 깊은 그런 미궁에 빠져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계속 찾아오는 그런 시련 앞에, 그런 계속 찾아오는 그런 삶의 문제 앞에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계속 찾아오게 됩니까? 하며 시험에 들게 되겠죠. 하지만 미로 안에서는 아무리 질문해봐야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우리는 왜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문제들이 있어야만 했는지 그 하나님의 그 크고 완벽한 뜻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여자 목사님이 지난주에 출산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제왕절개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마취가 잘 되지 않아 응급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이곳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피를 너무나 많이 쏟아가지고 이제 이 여자 목사님이 급하게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밤새 생사를 오가는 그런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 남편의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10분이면 요즘에는 이 제왕절개 수술이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 계속 나오지 않고 또 막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남편이 아내를 잃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펑펑 울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도 이 출산의 경험이 얼마 되지 않아서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참으로 또 다행스럽게는 지금은 아기도 이제 무사하고 산모도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떻습니까? 또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기도하면서 이 출산을 준비했던 그 여자 목사님이셨을 텐데요. 왜 하필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따라갔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몇몇은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따랐는데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에게 이런 더 큰 압박과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위협이 찾아오는가 하며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우리 고통의 이유를요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미로 위로 올라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쓰러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은 그 절망의 미로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훨씬 선하고 큰 계획으로 우리를 또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속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생사를 오가는 그 위기를 넘긴 그 여자 목사님의 소식을 다시 들었는데 그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하는 고백이 어떻는지 아십니까? 위급해서 정말 죽을 뻔했지만 그 순간마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바로 낳을 수 있을까요? 의사에게 바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이 음성을 꽉 붙잡고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한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미로 위로 또 하늘로 올라간 이 사도 요한의 눈앞에 과연 무엇이 펼쳐졌습니까?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왜 하필 이 보좌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요 진정한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통치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이 로마 황제였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얘기 아닙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만 유일하게 이 보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로마 황제의 보좌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죠. 상징이었죠. 그러나 요한은요 환상 가운데 하늘의 진짜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에 떠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로마 황제의 권력은 우리의 육체를 건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일시적이고 무능한 권력에 불과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지금 진짜 영광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참된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요한은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바쳐지던 그 단어들을 과감하게 빼앗아 이제 의도적으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이 빼앗겼던 영광을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진짜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께 이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핍박이라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사도 요한이 땅의 현실이 아닌 하늘의 보좌에 그 앉으신 진짜 통치자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저 답답하고 출구 없는 땅의 그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돈과 권력에, 또 얄팍한 그런 성공을 자신의 영원한 그 보좌로 삼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에, 또 내 손에 잡히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그 미로에 갇혀 눈앞의 현실에만 울고 웃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영광스러운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로 속에 갇힌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저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진정한 통치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만 진짜 참된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 앞에서도 묵묵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세상은 우리의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런 문제 가운데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와 고난이라는 그 미로 속에 갇혀 길을 잃고 원망하며 또한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만 얽매여서 썩어질 그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의 보좌로 삼으려 했던 어리석은 모습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땅의 것에만 갇혀있던 우리의 좁은 시선과 또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땅의 그 미로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그 하늘 보좌를 우러러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짓누르는 그 세상의 어떤 문제나 그 두려움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보다 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통치자 주님만을 굳게 신뢰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앞의 현실과 세상의 것들에만 매달며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그 참된 평안과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당당히 증명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걸음도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